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시편 36편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6편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문명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럿이서 여행을 준비해서 유럽을 여행하고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역경과 힘듦들을 견뎌내면서 좀 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모은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등을 돌아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숙소인 프랑스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하고 있었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져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호텔 문 앞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유독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호텔방에서 수도꼭지를 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한데 이 프랑스에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야, 저 수도꼭지만 가져가면은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마음껏 물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 수도꼭지를 떼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호텔에 공급되는 물은 수원지를 통해서 정수되고 호텔 창고에 저장되어지고 그 저장된 물은 수도꼭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꼭지가 열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내가 잘한다고 어떤 나의 모습만 드러난다고 나의 존재만 나타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잘 되어지고 온전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 붙잡고 있지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보호 가운데 그가 성장합니다. 엄마의 보호 가운데서 모든 회롱으로부터 피해와 고통과 위험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 가장 좋은 양분을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가장 약하지만은 그러나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가장 보호함을 받게 되고 안전한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처럼 우리들은 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고 우슬이 어찌하고 돈이 어찌하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에 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인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모습이 7절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악인의 실상을 다 파헤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인자심도 다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인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인자심이 날개 아래 품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께 선택한 사람들을 그 품 안에 품듯이 보호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날개 품 안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사랑하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암담하고 나그네와 같이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두려움과 위험과 고통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소유함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고민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을 통하여서 보호함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나의 생명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베푸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날개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품을 잊지 마시고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더 그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집에 있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주의 집에 있으면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 집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노래하는 주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장소를 개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다윗 당시에는 성전을 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건물,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공간적인 개념,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마시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주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 성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는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풍족함과 기쁨과 은혜의 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곳에도 평안과 보호와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오래도록 보장하는 것 같이처럼 말은 하지만은 금세 우리에게 주었다가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좋은 것들이 유지될 수가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또한 미워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또한 서로 간에 좋고 나쁜 일을 대지를 해야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집에는 이런 불만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이신 하나님은 원하는 이에게 한없이 제공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고 공급자이시고 만능의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또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쭉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냐? 오늘 제목과 같이 9절에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의미는 주님과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는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그분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한시라도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고 날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생명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위험할 때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면 보함을 받습니다. 굶주릴 때는 그분의 집에 거하면 풍족히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구절에 보면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 말하죠? 주님의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본다고 오늘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빛이 시편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죠? 시편에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빛과 진리가 되어져서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바르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교육하고 올바로 쓰고 온전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참된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름다움이 오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은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이라 압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된 지 27년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뉴스에 알려졌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 여인은 32세였습니다. 그에게는 4살짜리 아들 오마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을 태우고 뒤에다 태우고 차 운행을 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달려와가지고 충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충돌 순간에 아이를 안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보호 아래 경상 정도 작은 다침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고 보살피고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호수를 통해서 소량의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명만 겨우 지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서 말했는데 27년 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그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 오마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꾸어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가족의 사랑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의 사랑에 담긴 이야기는 바로 혈연이라는 생명으로 유지되어지는 아름답니다. 그 생명, 피로 나눈 그 가족의 끈끈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 아내가, 엄마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썩어진 존재를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군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새 생명을 품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고 주의 집에 떠나지 않고 그 빛을 따라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시는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그날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보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주시고 또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고 마음껏 마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신앙의 빛, 삶의 믿음의 빛을 거닐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다윗도 그 생애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현대 21세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 은혜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련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주의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은총 아래 보함을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참으로 생명이 그르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보함을 받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주의 존재임을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줘 이제 그날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그리고 그 영혼과 또 저희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동신교회와 동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